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즐겁고 보람있고 나날이 새로운 기분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지금 음, 이렇게 만물을 보고 살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제 생명에 대한 그 축복이고 귀함이고 행운이고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가장 존귀하고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일주일여 동안 생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었고 또 생명 이외의 것들에 우리가 파묻혀서 거기에 몰입되면 얼마나 이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일, 세상 일에 나 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갑론을박들 하고 있지만 결국에 부처님의 안목에서 정견의 중도적인 안목에서 보면 다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기 당리당략에 파묻혀서 치우쳐서 편견을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아주 부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중심이 흔들립니까? 매사를 이렇게 통찰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단편적인 일어나는 인간사의 일에 내가 굳이 일희일비하면서 시비 논박을 하고 거기에 파묻혀서 내 감정을 소비하고 내 생각, 내 시간을 거기에다가 이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낼 그런 시간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마침 인연이 참 닿아가지고 그 옛날에 동국대에 계시던 고익진 교수님이 불교계에서는 가장 그 초기의 암경을 번역하셨고 고익진 교수님을 지은 이 암경책 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지 않고는 그 파리경전 그쪽에 박사 논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의 학적인 업적이 대단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출가했을 때도 계셨는데 얼마 안 있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깝게 젊어서 그분도 돌아가셨는데 마침 이 책이 우리 집에 있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거사님이 소장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 아들 방에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들 방에서 꽂아놓고 아마 아들을 보고 보라고 주었는지 아들이 방에서 우연히 내가 그 거사님이 찾아서 다시 내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제가 암경이 좀 깊은 암경 두꺼운 거 좀 믿을만한 암경 번역을 좀 보고 싶다 했더니
예, 이 책을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예, 요즘에는 우리 참 굉장히 그런 경험하죠. AI가 나를 다 분석해서 이 유튜브도 해보면 나를 분석해서 내가 찾는 것을 어떻게 알고 탁탁 이렇게 올라와 주죠. 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서치를 했다든지 이렇게 찾아본 단어만 가지고도 그러고 어떻게 보면 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유튜브에서 다 파악해서 내 성향에 맞는 그런 동영상을 꼭 올라와 주고 내가 이 점이 조금 부족하다, 이 점을 좀 더 좀 듣고 싶고 이 점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 싶으면 이상하게 그 부분을 설명하시고 법문하시는 그런 그 동영상이 딱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참 신기합니다.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옛날에 그 시기가 지금 이 인터넷 발달하면서 도래해져 와 있음을 이미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모든 이 세상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말씀하셨나 할 정도로 2500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의 세상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우리 불교는 세상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아무리 오래 변해가도 어떤 데에도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같다. 다 돼도 다 맞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서 튕겨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다 어디다 갖다 대도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과학이 사실은 우리 전 세계 국민이 제일 믿는 게 과학이잖아요. 과학 종교가 제일 큰 종교입니다. 근데 그 과학이 결국에는 이제 발달해 갈수록 우리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마음법에 다 있음을 지금 많이 이제 서구 이제 유명한 그 과학자들이 많이 이제 그것을 공감하고 있죠. 한 50년, 50년 동안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 과학자들하고 꾸준히 참 그분이 한 그 노력은 앞으로 아마 크게 정말 업적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항상 논의하고 그렇게 증명해 가면서 이 마음의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세계와 과학은 물질적인 것을 연구해 나가는 거잖아요. 물질을 규명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불교 부처님 법은 마음법을 규명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학이 점점 이제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공감하게 됐어요. 과학자들이 많이 지금 달라이라마 존자님하고 한 40-50년 동안 공부해온 과학자들은 많이 그 안목이 이렇게 그쪽으로 정말 그런 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 과학도 끝까지 이렇게 관찰해보면 마음이 가는 대로 그 물체가 변해진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거 달라이라마 존자님 법문 들으면 계속 나와요. 내 마음이 이제 과학자가 유도하는 대로 마음이 써지는 대로 이 물질이 변해진다라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한다라는 데서 이제 불교의 마음법과 그 과학의 물질의 끝 물질의 어떤 그 종점에서 마음법하고 만나는 것이죠. 참 재밌어요. 불교만큼 재밌고 지금 현실에서 계속 정말 어디에도 맞지 않는 데가 없이 다 갖다 이렇게 부처님 법이 이 세상 만사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정말 부처님 법 만난 거, 인간의 생명을 받아서 난 것도 참 정말 희귀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가히 말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생명을 받아놨음에도 부처님 법을 못 만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부처님 법을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 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엄마 따라서 하암사 절에 올라다니고, 그리고 일찍 저는 15세에 절에 가서 살고 일찍 출가를 해서 25년 동안이나 부처님 법 속에서 밥 먹고 잠자고 아주 내 집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에게 정말 누구와도 어떤 물질과도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명예와 권력과 돈, 어떤 것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제가 선택했던 아주 소중한 경험의 길이죠. 인연의 길이죠.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저 또 다시 이 책을 만나서 다시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럼 이게 이제 그 수행 본기경 이제 부처님의 이제 그 태어나심부터 전생부터 이제 쭉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앞으로 이 책을 보면서 공감 갈 수, 여러분들과 공감을 느끼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참 있었던 일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이 앞부분에서 부처님이 오비구에게 최초 설법을 우리는 이제 사성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한글 아함경 고익진 씨가 편역한 이 부분에서는 사성제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은 이제 처음에 오비구한테 가서 설법을 하려고 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냐면은, 저는 놀랬습니다. 지금 이번 우리 지난 한 주간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로 좀 의문을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좀 그런 상황이었지 않아요? 우리 모두 국민들이 그랬는데 여기에서 정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인간에게. 그것을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부처님이 살생과 음욕을 먼저 말씀하세요, 오비구한테. 부처님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조금 읽어드릴게요. 부처님은 5사람에게 말씀하시다. 앞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은 다 이제 빼고 이제 바로 시간이 짧으니까, 세상에는 2가지를 지니면서 처음으로 그 오비구를 만나서 오비구들이 부처님을 이렇게 대접 안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몸에서 광채가 나고 유의가 너무 당당하시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부처님을 대접하고 깔고 앉는 것을 드리고 막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이제 부처님에게 이렇게 공경을 예하고 무릎도 꿇고 앉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처음으로 부처님은 5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2가지를 지니면서 스스로 침범하여 속이고 있다. 이게 부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사성제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이 2가지, 이게 지금 고익진 교수님 아함부경, 이게 아주 굉장히 오래된 최초의 우리나라 말하자면 그 아함부를 갖다가 번역하신 걸로 하여튼 기본 텍스트로 알고 있는 건데, 그 고익진 교수님 이 책을 제 손에, 지금 우리 집에 보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시기적절한 때에 이게 전번주에 제 손에 닿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다시 이제 저는 부처님 생애에다가 많은 포커스를 두고 그 생애에서 저는 부처님의 본 뜻을 찾아나가는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래서 다시 이분의 책이라면 다시 또 믿음을 갖고 처음부터 다시 부처님의 그 생애를 다시 공부를 다시 더 깊이, 이분은 어떻게 보고 번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보았는데 역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는 2가지를 지니면서
스스로 침범하여 속이고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스스로 세상엔 두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사성제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이 두 가지 일이냐 하면 살생과 음욕이다. 부처님이 참으로 오비구에게 말씀하신 게 당신이 깨닫고 그 부분을 확연히 깨닫고 그 부분에서 확연히 벗어나시고 해탈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살생과 음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것이 계율입니다. 사실은 계율. 계율은 부처님이 직접적으로 그때에 맞춰서 일이 그 비구들한테 일어날 때마다 제정한 것이 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율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가라는 본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계율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가깝다. 그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 저 계율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 책을 통해서 부처님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이 5계 중에 불살생, 불싸움이었구나. 불싸움. 사음을 하지 마라. 음행을 하지 마라. 살생,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마라. 이거 두 가지가 5계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살생과 음욕이다. 세력을 뽐내고 음욕을 탐내어 몸이 닿도록 괴롭히는 것은 안으로 도의 자취가 없어서이다. 안으로 도의 자취라는 것은, 이 도라는 말은 우리 불교가요, 인도에서는 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중국으로 이제 건너오면서 이게 중국 번역이 도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제 그 노자, 공자, 도자, 장자 그 성향이 있어서. 근데 저는 이 도라는 말을 법화경에도 부처님의 도 뭐 이런 말로 번역이 된 게 많은데 저는 거기다 법이라고 다 고쳐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이어야 맞습니다. 연기법. 부처님 법은 뭐냐? 딱 하나. 중도 연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더 다가오는 것도 도라고 하면 좀 멉니다. 뭔가 도하고 법하고 알고 나면 도와 법이 같은 뜻이지만은 더 부처님 법에 가깝게 더 쉽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가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도보다는 저는 부처님 법이라고. 왜냐하면 부처님도 마지막 유언이 법등명 자등명 법규의 자기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법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금강경에서도 법사응사응 하항비법이라, 법도 내 법도 내가 말한 법도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다른 어떤 외도들이 주장하는 법, 그것은 이제 편견에 치우친 법을 집착해서야 쓰겠냐. 하나에다가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기서도 법을 쓰고 있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로 여겨전 응장여시간. 여기도 사구계에도 일체유의법은 구름과 같고 이슬과 같고 허망한 꿈과 같다. 다 법을 쓰고 있는데 헷갈리게 도라는 말을 쓰면 저는 조금 거기서 이렇게 조금 역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라고 하는 데서는 저는 제가 풀어서 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부처님 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건 좀 혼동을 주는 단어 아니야? 그냥 법으로 다 일치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도 방편이고 도도 방편입니다. 일체고액 사리자, 도일체고액 사리자, 뭐 이렇게 고액을 고통을 떠나는 어떤 길이기는 하니까 도라고 말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좀 유독 이 도라는 데서 조금 법이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 이제 좀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세력을 뽐내고 음욕을 탐내어 몸이 닿도록 괴롭히는 것은 안으로 법의 자취가 없어서이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에 어떤 도리에 다가가지 못하고 확연히 그 연기의 도리를
너와 내가 같은 생명체이고 너와 나는 똑같은 평등한 생명이고 똑같은 인간이고 어떤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본성으로 보면 평등하기 때문에 내가 무리하게 상대한테 하는 행동은 그 상대방 역시 그 무리함이 그 굉장히 불편하고 아플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나에게 어려운 일은 남에게도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인내하기 힘든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미루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기법으로 하나로 볼 수 있는, 하나라는 건 평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둘이 아닌 하나, 하나는 전체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전체로. 그러니까 너와 나는 어떤 생명의 분상에서, 마음의 분상에서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둘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살생이나 음행이 함부로 나와서 행동을 생각 없이 이렇게 했을 때 그 과보가 엄청나게 다가온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없어서 이 두 가지 일이 없으면, 이 음행과 살생 이 두 가지 일이 없으면 바로 참된 도인이 아니겠느냐, 참된 깨달은 자가 아니겠느냐, 참된 지혜인이 아니겠느냐, 참된 그 연기의 도리로 살아가는 어떤 깨달은 자, 각자 지혜인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96가지 술법, 96가지 술법이 인도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진 재주, 가진 명예와 권력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96가지 술법을 역시 버리거나 멀리 할 것도 없다. 그런 술법을 다 가지고 있다 해도 다 소용이 없고 그거 다 멀리 할 필요도 없다. 96가지 하면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낱낱이 나쁜 거라고 규정해서 버릴 필요도 없이 바로 이 살생과 음욕을 멀리 하는 것이, 이것을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 것이 바로 중도의 나아감이다. 중도의 나아감이냐 하면, 이 중도라는 것은 지혜의 행을 깨닫게 되어 무지혜를 통달하고 6가지 신통을 모두 깨달으면, 여기서 이제 그 6가지 지혜, 첫째는 그러니까 중도가 뭐냐면은, 중도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살생과 음욕, 이쪽은 치우친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평등하게 볼 수 있는, 상대를 평등히 보아서 살생의 행까지 나가지 않고 음욕의 행으로 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자기의 지혜의 행을 깨달아서, 지혜의 행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중도 연기로 보고 그 연기법으로서 행동하면 바로 이제 그 치우친 행을 하지 않고 중도 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도의 나아감이냐 하면, 지혜의 행을 깨닫게 되어 무지혜를 통달하고, 모든 지혜를 통달하는, 지혜는 모든 생명의 평등을, 지혜를 통달한다는 건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그 안목, 정견이 바로 지혜를 통달하는 겁니다. 그 통달하고 6가지 신통을 모두 깨달으며, 6가지 신통은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8가지 바른 행을 갖추어야 이것을 중도에 나아가서 열반에 머무르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게 이제
결국에 부처님이 중도설법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대개 쾌락과 고행을 버리고 그 양변을 버리고 중도를 가야 된다. 이 설명은 우리가 법문은 많이 듣죠. 근데 여기서 중도를 말씀하실 때 쾌락과 고통을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요 쾌락, 살생하는 거하고 음욕하는 거, 이 두 가지를 아주 그 명료하게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게 초기 경전에서는 열반말 말씀하시잖아요. 법화경에서는 불국토를 청정히 하고 더 나아가서 중생을 위하는 이타행을 하는 것이 이제 일불승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초기 경전에서는 열반까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처음 오비구한테는 열반에 머무르는 것까지 얘기해요. 너에게 이제 이런 살생과 의욕을 끊어야만이, 이것을 네가 극복해야지만이 어떤 인과를 받지 않고 그 번뇌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제 열반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부처님이 이 법을 말씀하셔도 5사람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3사람은 걸식을 하고 2사람은 공양을 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세그 괴로움을 말씀하시다. 처음에 세계 괴로움을 말씀하세요. 가장 으뜸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이 음욕, 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갖 재앙은 모두가 색욕으로 말미암는다. 여러 좋다는 것은 무상하나니 사람 역시 머무름이 없다. 이를테면 요술장이가 뜻을 내어 변화로 만든 것을 어리석은 사람은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탐내면서 싫어함이 없는 것과 같다. 그것을 탐내고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을 그거 다 요술쟁이의 환 같은 일인데 오온으로 뭉쳐진 어떤 그런 그 살덩어리고 그런데 그런 요술장이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런 것에 우리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고 탐내고 그리워하고 거기 탐닉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술장이는 변화를 살펴보면서 물듦도 없고 집착도 없나니 진짜 그 온에 생긴 그 본래 자리가 바로 이제 요술장이나 똑같잖아요. 연기의 공성으로 이 오온에 화합이 되어서 이 생명체가 일어나는 이 현상이 요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실은 요술 같은 일이잖아요. 그런 그 변화를 살펴보면서 물들도 없고 거기에 집착함이 없는 게 물듦이 없는 거죠. 그것이 다 허망하고 그 색은 변화되는 것이고 다 뜬구름 같은 환 같은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하나도 거기에 물들러지지도 않고 거기에 물듦도 없고 집착도 없나니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요 참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하시고 부처님은 2사람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뜻이 방탕하여 음란한 행위에 있으면서 음욕을 즐길수록 뿔이 더욱 깊어진다. 색욕을 탐내면 원한과 재앙만이 길어지고 색욕을 여의면 근심이 없어지느니라. 정말 난 부처님 말씀 중에 가장 정말 첫 번으로 말씀하신 게 오비구를 향해서 3사람은 걸식을 하러 보내고 2사람을 앉혀놓고 법문을 하실 때 처음 이 색에 대해서 법문을 하셨다라는 부분이 이번 전번 일주일간의 어떤 그 세상에 일어난 사건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야 부처님이 정말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꿰뚫고 처음부터 그걸 말씀하셨구나. 더 감탄을 맞이하고 저는 정말 더 공부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그 공부를 더 깊이 느낄 수 있었고 더 환희심이 났고 부처님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이 정말 그 가슴에 벅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분까지 해야 되니까 얼른 해야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세 사람이 공양하고 두 사람이 걸식을 하자 그들을 위하여 또 한 번 탐냄의 괴로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탐냄의 괴로움, 탐냄과 그 세욕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괴로움으로 보신 거예요. 이 끝을 좋아하고 영화를 구하는 것은 헷갈리고 어리석은 이가 오로지 힘쓰는 바로서 수행을 해치고 덕을 헐어뜨리느니라. 한결같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성내고 얻게 되고 또 그것을 잃게 되거늘 욕심꾸러기는 싫어함이 없나니. 욕심꾸러기는 싫어한 게 없어요. 자기가 아주 불구덩이 속에 금이 있다고 하면 자기 몸이 불구덩이 들어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금덩어리를 주스러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어리석은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죠. 싫어함이 없나니 이 끝이야말로 위태롭고 해식은 것으로서 마치 구름에 이런 말은 좀 잘 알아듣기 어려워요. 해식은 것으로서. 그러니까 위태롭다라는 말씀이죠. 마치 구름이 뜰을 지나쳐 감과 같느니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맞닥뜨리면 갈라져 흩어지지 않음이 없어서 우리 이제 노병사를 만나면 우리 몸뚱이라는 것도 다 흩어지고 내가 탐냈던 어떤 재물도 다 탐내고 명예와 권력 다 흩어지는 거잖아요. 흩어지지 않음이 없어서 이를테면 사람이 꿈을 꾸다가 깨면 볼 수 없는 것과 같나니 슬기롭게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비로소 크게 편안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정말 크게 편안함을 얻는 것은 그 음욕을 정말 조심하고 버리고 음욕을 멀리하고 탐욕을 버리는 것, 음욕, 탐욕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 당신이 보드가에서 깨달으시고 달려가서 이것을 자기 스승에게 말하려고 했으나 스승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으니까 자기를 돌봐주던 오비구들에게 가서 이것을 설하시죠. 얼마나 설하시고 싶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당신은 벗어났습니다. 확연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나는 음욕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는 말씀이 그 처음에 보드가야에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 앞부분에서 나와요. 음욕에서 나는 해탈했느니라. 이게 부처님도 29세까지 음욕과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29살이면 굉장히 힘이 좋은 때 아니에요. 젊은 나이로. 그 음욕을 벗어나는 일이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다 버리고 궁궐을 나와서 그 숲 속에 살아도 당신이 그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음욕을 보았던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그것의 허상을 보신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이고 그것에서 그 허상을 보았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보았기 때문에 허상을 보지 않으면 철저히 허상을 보지 않으면 버리지 못합니다. 허상을 보면 우리는요 나에 대한 허상 내 마음에 대한 허상을 보면 그냥 그 이상 그 다음번에는 그 허상에 붙들려서 사라지질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도 저도 저의 그 집착심 아상이라고 할까? 내가 누군데
어, 내가 그래도 뭐 승려였었는데 25년 동안 난 승려 생활 잘했었는데 승려였었는데 그런 어떤 아상이 저한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상을 딱 보거나 그 아상이 나를 괴롭혔다라는 상대가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아상 때문에 계속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나한테 부딪혀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상덩어리였거든요. 근데 그 아상덩어리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보지 못하니까 계속 괴로웠어요. 그런데 제가 철저히 혼자 되어서 홀로 무수의 뿔처럼 나를 다 던지고 보조가에 가서 수행을 75일 동안 하고 있는 첫 번에 52일만 가서 맑아지니까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내 안에서 그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아상덩어리가 탁 그래도 그렇지 않아 한마디로 딱 올라오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괴로움의 씨앗이었구나. 내가 품고 있던 알맹이였구나 하니까 제가 거기서 완전히 버려버렸죠. 다시는 내 생각,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 내가 내 아상을 가지고 옳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는 정말 허상이었는데 그 지나간 것들을 내가 붙들고 계속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내가 괴로웠구나 하는 걸 저는 보는 순간 그때 다 버리고 6년 동안 저는 그것을 완전히 습기를 빼느라고 저는 6년 동안 거듭거듭 9번 보조가를 간 것입니다. 가서 한 달도 살고 2달도 살고 한 달 반도 살다 오고 갈 때 가서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아프고 뭐 발에 부상 뭐 화상도 있고 돈도 다 2주 동안 돈 하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카드로 돈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돈도 없어 보고 끝까지 가봤습니다. 많은 경험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정말 저를 정나하게 볼 수 있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철저히 정말 겉으로 드러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티끌이구나. 이것을 저는 철저히 제가 깨우치고 자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 마음 안에서 무엇을 향해서도 옳고 그름을 제가 판단하지 않고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 다 내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 내 편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것을 바라봅니다. 부처님의 연기의 공성으로서 연기의 중도 정견으로서만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비가 끊어지고 내 마음 안에서 번뇌가 일어날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법이 우리가 지금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 하루를 살아도 부처님의 법을 이 옳은 법을 이 바른 법을 이 중도의 정견의 법을 알고 살면 하루를 살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정말 구름에 떠서 헛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탐욕을 내미 뜻을 바시오. 탐욕을 내는 마음은 이미 내가 그 탐욕의 뜻을 두는 것이고 그래서 밭을 만드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싫어함이 없으면 마음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 탐욕을 싫어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거기서 벌써 밭을 만들어서 씨를 심는 거라는 거지. 고통의 씨를 심는 거예요. 고통의 밭을 만들고 고통의 씨를 심는 거고 인과의 씨를 심는 거죠. 그래서 탐욕 끊고 이끝과 구하는 것 버리면 다시는 가고 오무 근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부처님이 가장 처음에 최초 설법이 오비구를 향해서 세욕과 음욕 이 두 가지를 버리지 않으면 열반을 얻지 못하고 고통이 끝나지 않느니라. 이 말씀을 정말 이번 기회에 저도 여러분도 더 명심하셔서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 뉴스에 나오는 모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벌어지는 일들이 다 세욕과 탐욕이었지 않습니까? 세욕과 탐욕 때문에 다 무너지고 다 망가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스승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옳고 그름 따질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만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이것으로써 동영상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